오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그동안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가브나움에 오셔서 그곳에 머물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사역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 그동안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그동안 머물렀던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쯤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거점 지역으로 두고 사역했던 바로 장소가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동안 그가 익숙하게 머물러 있었던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도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이게 말씀해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주하는 곳, 그곳은 갈릴리 가브나움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이곳을 일컬어서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가브나움인데 왜 이곳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주민들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보내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면서 혼혈인들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쪽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과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 지역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시했습니다. 마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그들을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늘 소외되어진 곳,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의 환경적으로 볼 때에 남쪽 유다 지역,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하여 북쪽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 가브라움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마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와 같이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소외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이 역사적인 비극을 경험했던, 사망의 땅과 같고 그늘에 앉은 자와 같았던 그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초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던 이방인의 갈릴리, 소외되어지고 외면당하고, 그리고는 늘 정말 우리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바로 그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의 터전을 잡으면서 그 소외되어진 사람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 바로 그곳에 와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화려한 것 좋아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 드러낼 만한 그런 외적인 것, 화려한 곳,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상처받은 곳에, 가장 외로운 곳에, 그곳에 오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복일도 동강교회 변상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또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퇴하고 그곳에 오셔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이 되셨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지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볼품없고 외롭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섬길 때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참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지쳐있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제가 군포에 있는 들꽃교회라고 하는 제 믿음의 어떤 멘토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이 중대장님이 사실 그 군포 들꽃교회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안산에서 음식점을 크게 했는데 그 음식점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빚도 많이 졌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이제 인생을 마지막 딱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다가 제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자기의 어려움의 상황을 제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안산하고 군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중대장님이 지금 정말 그 사면초가에 놓여져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그 목사님이 이 중대장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때 그 마지막 순간, 그때 아니었다면 자기는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이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점점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이곳에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되어지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통받는 곳,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지는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두워진 곳, 그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그 갈릴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빛이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어지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 보면 참 지극히 평범한 그런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하루하루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곳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어부를 부르셨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제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경영하신 분이라면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분들을 뽑을까요? 아마 굉장히 그 직원을 뽑는데 어떤 면으로 까다로운 그 선택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 기준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어떤 면에 보면 가장 하층민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어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냥 성실히 일하는 그런 평범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봐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스펙을 가졌고 더 화려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서민적이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비범한 인생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남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과 여러분 비교를 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할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기에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선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잘하면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근데 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요, 좀 잘해 보세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시골에 고향에 갈 때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다녀오면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아, 나같이 이런 촌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덜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혹시 비교의식에, 혹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나, 평범한 나를 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평범한 베드로를 들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건요, 평범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같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어부 4사람을 불렀을 때 20절과 2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평범했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이 평범한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물 깁는 것을 정리하고, 고기 잡는 것을 정리하고, 배도 정리하고, 또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온갖 시간과 모든 상황이 지연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이 그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만 바라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때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기 집에 두었던 그 폐물들, 자기가 즐겨했던 것들, 그 두고 나오기에 너무나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라합,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과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또한 보호해 주는 것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점 사역 세 가지가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점을 두고 사역했던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이해하게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관하여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가르침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큰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새가족부가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새가족부를 맡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새가족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5주간 동안 새가족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가족부들을 대상으로 5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그 대상자들을 놓고 5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훈련시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새가족 수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축하도 하고 또 성경책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지난해부터죠.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등록해서 새가족 훈련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오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새가족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정착하고 1년, 2년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엘회 아마 그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도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함께 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성숙되어져 가는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새가족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반을 하기 전에 기초 확신반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여건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지금 고민과 기도 중에는 만약에 시간이 할애가 많이 어렵다면 이 오후 예배 시간이라도 제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우리가 재직 헌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재적들을 또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여러분, 교회는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가운데 접촉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참 정서적인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또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할 때 그곳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은 아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치유하는 사역부터 시작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절과 여러 가지 디스크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안정을 찾고 회복을 얻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부곡교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서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어떻게 된지라? 퍼진지라.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지금 소문이 잘 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소문이 잘 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소문을 먼저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내 꼭 부곡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곡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있으면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1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곡교회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셔서 들어오게 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